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벌써 유어 전쟁이 생긴 지 터진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 전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닥쳐서 정말 3년 반 동안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런 쓰라림을 우리가 듣고 일어서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초토화된 이 대한민국 땅을 딛고 일어서서 70년 만에 세계에서 10번째, 11번째 되는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고, 또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잘 퇴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나라로서 또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민주화로서 또한 많은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많은 교회가 생기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속히 북한도 회개하고 또 평화리에 통일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의 첫 번째 나라가 되고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꿈꾸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영적인 예언자들이 2020년에는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언들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협하고 많은 협박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단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또한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지금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한 위협적인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70년 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아주 나이 드신 권사님들, 80이 넘으신 권사님들, 그래도 그분이 10대였겠죠. 그런 권사님들은 정말 6.25의 끔찍함을, 참상을 다 겪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6.25의 참상 속에서 7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또 전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고, 또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리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발전하게 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또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궁극적인 그리고 선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란 말 자체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돌보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롭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매여 있던 과거의 삶에서부터,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부터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는 인종 모든 것 가리지 않고, 심지어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 표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안에 있다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같은 뜻이고, 결국 새로운 속성을 갖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병을 컵이죠. 컵을 물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컵 속에도 물이 있고 컵 밖에도 있고 컵이 물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십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의 겉모습을 완전히 바꾸면서 새로운 속성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또한 그것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또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두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큰 둥치가 있고 우리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말라버릴 것이고, 당연히 마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나중에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쏘시개나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나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무슨 굵고 빳빳하게 굵고 아주 그냥 곧게 자라서 무슨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포도나무의 역할은 포도 열매를 맺히는데 유일한 생존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포도나무가 이제 근데 포도나무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포도나무 줄기에서, 원줄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 물과 수분과 영양분이 이 모세관을 통해서 가지로 가죠. 그럼 가지 끝에 가서 뭐가 됩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받기만 하면은 바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 나오는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참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는 바로 거기에서 정말 진짜 올리브 열매가 맺히고 좋은 열매가 맺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이 돌 올리브 나무, 돌 감람나무는 제대로 된 열매도 맺히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잘라버리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는 가지들이 많아서 그걸 다 쳐버렸다 그래요. 그 둥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의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였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잘라내고 속에다 넣고 이렇게 칭칭 감아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잘 잘라서 붙여놓으면은 이 줄기에서 뿌리에서부터 나온 수액이 돌 감람나무 가지로 가는데 참 감람나무에서 나온 수액이 돌 감람나무에 가면은 원래는 줄 가지가 돌 감람나무였던 줄 가지에서도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려고 했냐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이게 된 것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렇다면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렸느냐? 그들을 잘라버린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붙어 있느냐 접붙였느냐, 심지어 접붙였어도 붙어 있기만 하면은 원래의 그 참 좋은 것들이 돌감람나무의 가지에도 참 감람나무의 DNA가 가서 그대로 열매가 맺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 많은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욕심 많고 교만하지만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하는 큰 나무에 제대로만 접붙여서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양분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우리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그 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고 꽁꽁 싸매어서 이제 믿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붙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붙어 있으면은 이제 시작이 되고 붙어 있으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먼저 1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해서 존재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동시에 이 제물로서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제물로서 거룩한 제물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할 일이 뭐죠?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줄기에 붙었는데 여전히 돌 감람나무가 세상에 돌 감람나무 자체의 것들을 계속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이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 잘못된 것들은 이건 아니야 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 나는 이제 주님의 안에서 붙어있는 존재로서 주께서 오시는 영양분을 받고 주께서 오시는 축복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나는 받아 누리는 존재다 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잘못된 것들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첫 번째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한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항상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붙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께서 약속하셨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분별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고 있다면 분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접붙임에서 떨어지거나 조금 가지가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물질이 끼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별의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또한 이런 능력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는 삶이 바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삶인데 세상의 풍조를 거스린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만 가능합니다. 죽은 존재는 마치 죽은 물고기는 물거리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같이 물거리 흘러내려가는 대로 따라가지만 물결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것을 치고 올라가듯이 바로 물거리를 반대로 치고 올라가는 능력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바로 연어라든가 황어라든가 이와 같이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회귀성 물고기들은 그런 힘을 갖고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것은 천국이죠. 우리의 힘으로 물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그럼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영양분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시고 또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붙어 있어서 귀한 열매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능력과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물고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능력이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